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쓴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눈물로 쓴 다윗의 감사시. 눈물로 쓴 다윗의 감사시. 여러분, 우리는 매년 감사절기가 되면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죠? 지난주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매 감사주일마다 부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라는 가사가 나오지요. 장미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 장미꽃에 가시를 주신 것도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장미꽃을 주셨음에 감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장미꽃에 있는 가시로 인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나쁜 것은 원망하고 좋은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환경이 도리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울한 일들, 힘든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여전히 국내적으로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므로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까요? 아멘.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이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오늘 시간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 이런 의미겠죠. 나는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란 자기 뜻,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기본적인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세만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기도 하고 내 뜻을 행하려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둘은 서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자석의 N극과 N극, S극과 S극처럼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둘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영광과 부합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영광, 내 뜻의 방향과 일치하고 거기에 부합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찌 보면 내 영광,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당신 자녀로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사탄마귀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시라면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한다면 제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뚜렷한 역사가 바로 감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과 감사의 역사요, 회복과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상황이 도무지 견디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로 굳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어두운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정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찬송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힘차게 찬송하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온 세상에 기쁜 마음으로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달리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은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가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몰라요. 제 뇌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 아무리 믿으려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다. 두 번째,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또한 저주다. 세 번째,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 생각만 하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이런 일도 감사하고 저런 일도 감사하고 이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 사람을 생각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은 진정 구원받아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망이 되고 분하고 매사에 한이 맺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감사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주를 하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신약에 있어서 감사의 대표자는 누구라 그랬죠? 신약.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이 다윗이죠. 먼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에서 감사의 부흥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4장을 보게 되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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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쁨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은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수 4명이 감시하는 자짓한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참수터 성지에 가보면 그의 목을 올려놓고 도끼로 내리쳐 죽인 돌로 된 기둥 형틀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족했던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스도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17번이나 씌워져 있습니다. 8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할 만큼 그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절,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난날을 되돌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감사,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감사의 역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성령 충만한 감사는 눈물로 드린 감사였어요. 우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감사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복 받을 때가 있어요.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승진했다든지 돈도 벌고 집을 새로 샀다든지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다든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지요. 그럼 여러분, 기뻐하면서 드린 이런 감사도 정말로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이런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받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감사는 엉뚱한 데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사도냐? 그는 사도가 아니다. 무시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여러분, 솔직히 고린도 교회의 실상과 그들의 행위를 보고서 감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우상의 도시에서 살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아직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감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사랑받기 틀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못나고 허물이 많아도 내 자식이듯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결단코 잊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존귀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할 때 웃으면서 말했을까요? 울면서 말했을까요? 틀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빛 광성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은혜도 충만하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기쁨이 충만해서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분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더욱 필요한 분들은 눈물로 감사드리는 분들입니다. 교회 생활을 좀 더 깊이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일이 많음을 알게 되었고, 심지어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또 있어서 내가 왜 이 교회에 등록했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큰빛 광성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눈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도 10수년을 지내오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가 마치 시커먼 동굴과 같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함께 중보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함께 전심으로 중보기도를 한 후에 연장자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그 기도가 제 가슴에 얼마나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불가능한 일이 감사드리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는 줄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한 겁니다. 아멘.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자 하면 사탄마귀의 영도 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반주자가 없어요. 연락이 왔는데 딸이 많이 아파서 지금 힘든 상황이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진정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탄마귀가 아무리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쓰러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감사한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온전히 인도해 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눈물 흘린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나올 사람이 누가 나와야 되죠? 다윗이 나와야 됩니다. 감사신앙에 있어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위도 명예도 잃어버렸고 가정도 빼앗겼으며 그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적국으로 도망을 갔다니까요. 지금 그래도 그 땅에 있어야지 어떻게 적국으로 도망갑니까?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국의 나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는 적진인 블레셋의 위장 도피하면서까지 블레셋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후에 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제 다윗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를 향해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던 궁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기와 빗줄기, 모래 폭풍과 우박이 시도 때도 없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그런 곳입니다. 한참을 헤매던 다윗은 저 너머로 사해가 보이는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몸을 눕히고는 눈을 감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중에 유명해진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전혀 햇빛이 들지 않고 조용하면서도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곳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앉아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전체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는 광야의 굴 속에 오로지 혼자 남았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눈물이 마구마구 쏟아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57편입니다.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레셋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곳을 탈출한 후에 동굴에서 숨어 지르던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다윗의 마음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기억해냈습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한순간도 결단코 외롭게 벌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항상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빛바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눈물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사입니다. 다윗의 심령에 진정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뜨겁게 일어난 겁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감사가 터질 때 그 삶이 변화된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은 180도 변화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 눈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비단 다윗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는 시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로 드리는 감사가 폭포수같이 터지므로 파멸의 위기에서 오뚜기처럼 다시금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이 굴 속에서 경험했던 눈물로 드린 감사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뿐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도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문을 작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각오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다. 이 감사의 고백이 앞뒤로 빽빽히 채워지면 나는 산다. 기적이 일어난다. 은혜의 문이 반드시 열린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믿고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의 고백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던 다윗 왕처럼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점의 순간에 처했을 때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계십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리 답답해도 앞을 못 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도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된 결과에 따라서 감사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순간순간을 감사로 엮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의 끝판왕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시편 138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하심을 뜻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누굴 말합니까? 바로 다윗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께 감사하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감사의 기도를 받으사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최선의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께 감사드리는 것이야말로 모진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변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삶을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가정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고 말았습니다. 둘째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것이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단 말인가? 도무지 이게 현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결단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두 다리가 멸종할 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모두에 언급했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란 찬양에 이런 가사가 또한 나와요. 2절 가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무지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하나하나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남 보기에는 낙심과 원망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을 도리어 감사의 조건으로 삼는 것, 이것이 진정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감사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에 의지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서 범사에 감사하겠노라 의지적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감사하라 명령하셨기에 저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겠노라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후로는 범사에 감사하겠노라 확정한 자답게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 믿고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떠한 경우에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으로 늘 항상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